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더불어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선한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사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부터 혹시 교회 학교를 다니시고 옛날 교회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출석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나를 가르치셨던 선생님 그 이미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으실 것이며, 말 그대로 교사이니 가르칠 교, 스승사, 선비사, 가르치는 일,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학교를 섬김에 있어서 준비를 잘해야 되는 강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교회학교 교사의 이미지일 겁니다.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책임감도 필요하고 아이를 맞이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충분한 준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들을 맡겨주심에 있어 우리가 가져야 할 교사의 그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권면이나 어떤 사랑의 위로의 말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더 빨리 가십시오 라고 명령부터 꺼내지 않아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누린, 경험한, 체험한 은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와 성령 하나님의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를 섬길 때, 우리에게 자녀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섬길 때요, 해야 하니까 하는 일로 우리가 시작하면 오래 못 가요. 제 아무리 에너자이저라고 해도, 제 아무리 오래가는 배터리라고 해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한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한번 맡았으니까 한다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하면요, 단언컨대 지쳐요. 왜 그럴까요? 역시 교사 사역은요,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일은요, 정말 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에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손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안아주어야 하고요, 연락하는데도 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애써 준비했는데 정말 반응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13년을 하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어린이 설교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일 이쁜 아이들은 그래도 유치부 애기들이에요. 저희 딸이 유치부 교육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데, 가끔씩 저희 가족 카톡방에 이렇게 영상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6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빵실빵실한 그 엉덩이로
붕실붕실 이렇게 춤을 추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유년부 정도 되면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근데 요 녀석들 초등부,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기 시작하면 조금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어지면 유행가 가사처럼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은 외계인이에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애써 준비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핫한 강사로 따지면 김창옥 교수로 손꼽지요. 그분이 본인의 이런 어떤 초청 특강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온 대한민국 천지사방에서 자기를 다 불러대는데 절대 안 가는 그 초청하는 그 자리가 있대. 어디냐면 중학교, 남중 여기에서 부르면 안 간대요. 왜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세상에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품은 아이들이에요. 눈빛에서 느껴진대요. 어디 한번 찌끄러 봐라. 이러면서 그나마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애들은 괜찮대요. 걔한테도 보내지 않은 개무시를 한대요. 그처럼 쉽지 않은 자리, 교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으로는 어려워요. 말 그대로 버티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먼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달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내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철이 없을 때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없으면요 계산하게 되어져요. 받은 사랑이 없는 헌신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만이, 아니 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헌신의 자리, 어떻게 요즘 보면 극한 직업 아세요 여러분? EBS의 채널 중에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인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이 교사의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혹 넘어지더라도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사 헌신 예배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분들, 제가 교회에서 동력자라는 단어를 쓰는 그룹이 몇몇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교사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헌신의 자리에 이 첫 출발은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여쭈어봅니다. 내 마음 안에 그 사랑 있으신지요?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 내 마음 안에 있으신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아는 자, 먼저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역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리이다 보니, 교사이다 보니 우리가 기술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 교사 강습회 가면
성경학교 분반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코너 학습 중에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 이렇게 코너를 가면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고 노래를 익히게 합니다.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십니다. 수업 준비도 중요하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분위기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교사는 아이들을 통제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부흥하다 보니 초등 부서를 맡았을 때 좀 한 30명 정도, 3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감사하게 한 1년 만에 3배로 부흥했습니다. 100명 정도가 되었어요. 예배당이 요거보다 저희 본당보다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곳에 아이들이 한 100명, 교사가 한 24명 모이니 그냥 바글바글 했습니다. 일어나서 찬양이라도 하려 치면 여러분 아이들 옆에 막 서로 몸이 부딪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모든 선생님들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예배는 예배인데 이 아이들이 정돈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뒤에서 뛰는 아이들, 눕는 아이들, 장난치는 아이들 통제하기에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제가 어느 하루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사 회의하는 자리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들어 눕는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뛰거나 눕거나 장난치는 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옆에서 그저 같이 있어 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어요. 교사는 아이들을 내 뜻대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겸손이 뭐예요? 나는 못났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 아니에요. 위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눈높이까지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그 속도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같은 말을 여러 번 해도 듣고 또 들어주는 거예요. 산만한 행동을 보이면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이들에게서도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섬기는 자리. 간혹 말이 없는 아이도 있어요. 부산한 아이도 있어요. 집에 가면 아무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 아이. 교회 와서도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 눈치 보는 아이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막 뭐가 문제일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차마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능력이 있냐 기술이 있냐 물으신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져 있느냐 묻지 않았어요. 열매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느냐고 내 마음을 확인하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양을 우리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동력자이신 우리 교사분들,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내 마음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늘 있는지 확인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시는 귀한 우리 주의 동력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2장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영어에서 번역한 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중에 저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말 예수쟁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쟁이와 장이 의미 잘 아시죠? 어떤 것에 미쳐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것에 전문가인 사람을 뜻하는 쟁이와 장이, 예수쟁이든 예수장이든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예수에 미쳐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의 길은요,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높아지는 길이 아니었어요. 명령하는 길이 아닙니다.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손해보는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송구하지만 교사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 눈에 띄는 자리 아닙니다. 공예배, 대예배, 본당에서 드려질 때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부서에서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지요. 많은 분들이 니네 뭐하냐라고 물을 때도 있을 겁니다. 많이 속상할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이들은 자라면서 선생님의 이름도 까먹어요. 제가 압정교회 만 12년, 13년을 있으면서 처음에 초등학교 3, 4학년을 가르쳤거든요. 초등부서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임돼서 부목사 됐는데 초등학교 2, 3학년, 4학년이었던 아이들이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교회를 지나가다가 청년부 오는 아이를 붙잡고 야, 너 오래간만이다. 저는 걔 이름을 기억해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걔 표정이 뭔지 아세요? 뉘시더라 이런 거예요. 와, 배신감 장난 아니었습니다. 야, 내가 니네를 어떻게 사랑으로 키웠는데 망구 제 생각이었어요. 가끔씩 아이들은 우리가 쏟아붓는 그 사랑에 비하여서 이렇게 반응이 적을 수 있어요. 선생님 이름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제 이름을 까먹더라고요. 주일 하루만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비 과정부터 시작하여서 마무리까지 일주일 내도록 그 내내 한 마음 한켠선에는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연락이 오면 답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들으면 품에 안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사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자리, 가장 가까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드러내기 위하여서, 드러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높임을 받기 위해 오신 것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만 이름 중에, 세계 열방 많은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박수 받기 위해 서는 자리는 분명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때로는 낮아져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땀을,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재능, 기술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자리, 그 낮아지는 자리 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여기에 앉아 계시는 한 그룹에, 두 그룹에, 세 그룹에 우리 교사,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 중에 어느 말 중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그러면 정말 우리 선암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 가능한 교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불리는 이름 중에 우리 선암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불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우리는 품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 일에 앞서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 곁에, 그 뒤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더불어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또 이렇게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시즌, 성경학교 시즌이 다가오면 제가 듣기로 언니 아들께서 우리 여전도회, 각각의 여전도회께서 우리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찬주해 주시는 줄 압니다. 올해도 그 사랑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제일 커지. 설교를 앞에 설교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요. 갑자기 아멘 소리 팍 커져가지고 당황했어요. 그래요. 저는 우리 마음이, 우리 교회 모든 뜻이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어린 영혼들을 귀하게 키워가는 우리 축복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선암교회요, 이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